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축복성 할 때 보니까 사실 다 저를 볼 줄 알았더니 몇 분 안 보시더라고요. 다 서로 쑥스러워서 그런지. 네. 오늘 하여튼 청년부 또 우리 사부 그죠? 네, 보통 이제 청년 세대가 이제 많은데 확실히 예배 드릴 때 예배 공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부, 2부, 3부는 그래도 지금 이런 분위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광주교회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오기 전까지 저도 청년 사역을 줄곧 해왔었고 청년들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부담감보다도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었고 청년들에게 꼭 나눌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또 뼛속까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용 전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저는 이용 전사님이 사실 진실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실한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어깨가 아니고요. 혹시 피곤하시면 졸지는 마시고 그렇죠. 자리 일어나서 이렇게 잠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봤는데요. 오늘 제목은 뼛속까지 예배자. 함께 말해볼까요? 뼛속까지 예배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말씀을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가 없을 때는 말씀을 전하면 사실 이제 사람이 입 모양, 코 이제 이쪽 모양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스크를 가리면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전하다가도 여러분들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사실 입 모양보다도 여러분들 고개로 이렇게 끄덕이시면 제가 여러분 같이 공감하고 있구나. 저에게 힘있게 더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네, 잘하고 있네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요 예배 시간에 정말 너무 긴장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머릿속에는 이제 목사님이 나오실 거니까 사이를 보다가도 목사님 나오시니까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미 멘트를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하나님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바꿔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회중 안에서 이제 뭐 졸고 있는 사람들 모르겠지만은 모두가 그걸 아는 사람들은 키득키득 다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나오셨죠, 그죠?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오셨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다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다 같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배를 뜨겁게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고의 예배란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 예배란 실수가 없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사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분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분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분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실수가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반응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셨는데 정말 예배 가운데 최고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반응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최고의 반응을 여러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반응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또 오늘 말씀 설교자를 통해서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일지 기대하며 듣고 그것을 또 분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예배자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 진짜 예배자가 아닐까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됩시다. 말해볼까요? 시작. 네, 이때는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네,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됩시다. 다시 한번 뭐라 말하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뼛속까지 예배자가 됩시다. 말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 함께 누가복음 7장 36절과 37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36절과 3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읽으셨나요? 네. 보니까 한 두 분만 소리내서 읽으시고 다들 마음속으로 읽으셨나 봐요. 그렇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그 바리새인이 이름이 뭐라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4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시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둘이 같은 자리에서 식사한다라는 거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이질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은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볼 때는 보통 단골로 욕을 먹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이야기의 새로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리는 사건, 향유 도유 사건이라는데 그 도유 사건이 총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이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한 사건은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고 한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발에다가 부는 사건이고 다른 사건이고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 특별히 37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여자가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입니까? 성경학자들 말할 때 이 여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했던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심을 알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뒤로 그 발 곁에 서가지고 울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일명씩도 없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왔다라는 거예요. 내 뒤로 와가지고 우두커니 서서 울고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조금 당황스럽고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아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혹시 예수님이 저 여자랑 무슨 썸 관계가 있었나? 아니면 그렇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까? 아니면 무작정 여자가 울고만 있으니까 일단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잘못했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자 누가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눈물을 흘리던 그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리새인의 그 시몬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눈으로 한번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기 때문에 눈으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그 여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예의라는 겁니다. 그때는 신발의 형태가 지금처럼 우리는 이렇게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먼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는 샌들 형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것이 어디라고요? 발이라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할 때는 뭐 하죠?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이렇게 내온다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할 적에 식사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뭘 하지 않았죠? 물을 씻을 물을 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언급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저는 이 사건을 예배랑 연결을 해봤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 눈높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냥 식사하시면 되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서 또 들어왔을 때 시몬의 집에 그 시몬만 있었을까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고 분명 알았을 거예요. 우리 이 동네에서 하찮은 여자다, 불경건한 여자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마 경멸의 눈으로 그 여자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가야 할 때 그가 받아야 했던 모든 시선에서 그녀는 모멸감을 느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멸감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집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만 보이는 영적 상태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떤 모멸감과 시선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간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오직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참관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냥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듯이 여러분,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뼛속까지 예배자, 성령 충만한 예배자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어떤 자일까?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지만은 저는 백두산을 가보지 못하고요. 한라산은 가봤습니다.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몇 미터인가요? 1950m.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말할 때 한 번 구경 오십시오에서 1950m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가면 올라가는데 반나절,
내려가는데 반나절, 그래서 하루가 걸리는 것이죠. 제가 정상에 올라갔는데 정말 높더라고요. 올라가서 제주도를 그 모든 걸 보는데 삥 둘러보니까 제주도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축구공으로 뻥 차면 저기 바닷가에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깨달은 게 있는 거냐 뭐냐면 그 위에서 보니까 높은 건물이든 조그만 건물이든 1950m에서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경건한 사람, 덜 경건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요만한 차이도 사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큰 차이 같지만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로는 바리새인이 경건해 보이고 그 여인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인 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윷놀이 할 때 이제 도가 있고 또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는 한 번 가고 개는 2번 가잖아요, 그렇죠? 도나 개나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비슷해가지고 견줘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독인 객인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그런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신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도 오히려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종교인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자. 말해볼까요? 시작.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낭비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를 드려라. 투자의 그 귀자라고 말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투자가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 많은 것도 유명하고 뭐 주식하는 것도 유명하지만은 이 사람이 뭘로 또 유명하냐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를 경매에 내놨어요. 근데 작년에 최고가로 낙찰했어요. 얼마냐면 그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번 하는 거 얼마인지 아세요? 보니까 54억이래요. 54억. 여러분, 54억 내놓고 그 사람과 식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내가 쓰겠다 하겠죠. 그런데 그 54억에 당첨된 사람이 저기 가상화폐 트론을 설립한 저스틴 선 대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낙찰대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제 해년마다 모금한 금액을 다 모아가지고 워런 버핏이 그 샌프란시스코의 빈민 구제 단체인 클라이 재단에 기부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뜻에 이제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지만은 워런 버핏에게는 시간이 자기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식사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알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큰 액수로 경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저와 식사를 하시려면 단돈 1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다음 주도 예배를 안 나오시거나 광주에 이상한 목사님이 계셔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죠?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라는 것은 흔한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다 있는 향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고 비싼 거죠. 그냥 아무렇게 낭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헌신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갔다, 아니 어떻게 저런 낭비를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우리의 생각 속에 낭비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낭비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소소한 것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낭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오후 예배가 정말 쓸데없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안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아유 시간 낭비하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차라리 낮잠을 자든지 아니면 카페에 가서 그냥 커피 한 잔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 예배하자고 당당하게 말하면 우습게 들릴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성육신 사건, 그거 자체가 사실 거룩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거룩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성도님이요,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도착할 즈음에 택시비가 8,000원에서 9,000원이 나왔다고 이렇게 미터기에서 이렇게 가리켜서 택시기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빼내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거스름들 다 주려고 했더니 그 성도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요, 사실 택시를 타기 전에 거스름 돈을 이미 안 받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교회 올 때마다,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 저번 주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오늘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택시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한 그 이후에 택시기사는요, 손님이 탈 때마다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지나가는 이 교회 아시죠? 성도님이 탔는데 5만 원째 냈는데 뭐 이렇군 저렇군 이런저런 막 것을 안 받아서 깜짝 놀라, 은혜 받아, 대단해요. 이 교회 성도님, 여러분, 교회 찾으시면 꼭 여기 가세요. 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5만 원 준 거는요,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가치 있는 거룩한 낭비라는 거죠.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영성신학자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고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낭비 말고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서는 바로 모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한번 다시 말해볼까요? 뭐라 말하냐면 거룩한 낭비를 드리자. 말해볼까요? 시작. 거룩한 낭비를 드리자. 그렇죠? 자,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삶으로 예배를 살아내라. 삶으로 예배를 살아내라. 여러분, 제가 그 세 번째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첫 번째 뭐였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거룩한 낭비를 드려라. 세 번째, 오늘 삶으로 예배를 살아내라 라는 거죠. 저는 그 여인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던 자리가 아니라 어느 다른 거 그냥 평범한 일상 중에서 그 여인이 찾아가서 그 예수님에게 그런 액션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삶으로 그 여자가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 매일 주일 이 시간 와서 예배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끝냈다, 이걸까요? 오늘 미션을 마쳤어, 주일 예배 끝나면. 오늘 가장 중요한 숙제를 마쳤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 이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요,
주신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그 6일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시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과 약속의 의미에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나서 나머지 6일을 그냥 영향력 없이 이리 치고 저리 치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자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요, 이 시간 예배하는 거 물론 뜨겁게 예배겠지만은 삶으로 돌아가서 예배자로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무엇이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해야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나머지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관광지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나 사진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 웅장한 곳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면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고 장엄한 곳에 가더라도 아이들은 거기에 그 광경, 그 멋진 곳에 가면 우와 멋지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도 아이들이 그냥 뛰어논다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이렇게 멋지게 보고 있고 사진 찍고 하고 있고, 아이들은 그냥 자기 뭐 장난감 갖고 있던 거 장난감 가지고 논다든지 땅에 떨어져 있는 공기놀이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장난치기 바쁘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우리 이제 지금 제가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는 없고 큰 아들이 유모차 이렇게 밀고 다닐 때 아내와 함께 오사카로 여행을 갔어요. 오사카 가면 꼭 가야 되는 그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을 갔는데 열심히 유모차에 끌고 아이를 데리고 마지막 한참 들어가거든요. 한참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사진 찍는 그 포토존에 섰어요. 그랬더니 딱 사진 찍으려 했더니 보니까 그 큰아들 온유인데요. 온유가 자고 있는 거예요. 늘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말 못하는 아이랑 절대로 해외여행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았는데, 하여튼 중요한 순간에는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고 자고 있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뜨거운 그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사카 성보다 더 멋있고 그랜드 캐년보다 더 웅장한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뭘 의미합니까? 공기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을 줄 모르고 거기서 자기 뭐 마피아 게임하고 그냥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 그랜드 캐년과 비교해서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오사카 멋있는 오사카 그 현장보다도 견주어서 못 미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의 현장은 그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더 놀랍고 더 은혜로운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뜨거운 예배의 감격, 정말 하나님께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뭐라 말하냐면, 예배의 감격을 누립시다. 말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 여인과 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이렇게 울면서 했던 그 여인과 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앞에 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는 삶으로 예배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